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목이 이렇게 잠길 것 같았으면 앞에 찬양을 좀 살살 부를 걸 그랬는가 봅니다. 네, 이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미래를 알고자 하지만 이것은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희가 역사들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이 역사들 가운데 새로운 시대들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혁명, 과학기술의 발전, 아니면 전쟁 등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들이 이렇게 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저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가, 답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만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불확실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불안해 보이는 그러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독이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특별히 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 그리고 약속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정념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장에서 쓸 수 있을까의 생각을 하면서 그 무기를 조금 더 다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던 그 진영을 변화시켜서 전쟁에 좀 수월한 그러한 진영을 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적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탐을 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동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두 가지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하고 있는 것이 7절인데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 할례를 행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라고 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의 표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당연코 할례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라는 이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난 자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도 받았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아직 완전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그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쟁의 준비보다 이 구별됨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 시점에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자녀들을 할례시켰고 모세가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선시하시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시는지를 저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할례를 행하기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 백성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신의 코앞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올 것을 대비하여서 전쟁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불과 3km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 3km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군자역에서 광나루역까지가 2.6km고 그것보다 조금 더 걸어가면 3km가 됩니다. 아주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고 성인 건장한 남성이 열심히 뛰고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서 가면 13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남자들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기억이 없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인데 그래서 이 고통이 어떠한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늦게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그 친구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방학 때 이걸 받게 되고요. 이걸 받게 되면 방학 때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집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밖에 나와서 정말 어그적 거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툭 치고 도망가면 그 친구는 입으로는 온갖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따라오지는 못해서 결국에는 제풀에 지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이는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 세겜이라는 이 종족이 너무나도 강대한 종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가지의 꾀를 냅니다. 우리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너네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꾀를 냅니다. 세겜 족속은 그렇냐라고 하면서 이 결혼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 할례를 행하게 된 그날 밤에 시므온과 레이가 그 진영을 습격하여서 그 모든 세겜 종족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고 성에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몇 명만이 나와서라도 이 진영을 한번 휩쓸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그러한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들이 길갈에 진치기 전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체험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혼자서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은 오늘날도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는 그런 학자들은 어떻게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겠냐?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아주 많이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불가능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체험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먹이셨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고, 이런 순종이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말같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두려움을 이미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다고 한다면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할례처럼 육체의 징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저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일을 저희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 그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유월, 넘어가다. 무엇을 넘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바로 어린 양을 발라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런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6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에서의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켰던 그 유월절이고, 네 번째와 다섯째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추진했을 때 그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월절은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6번의 유월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그 시기에 지켜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이 이방 민족과는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두고 무방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하였던 그 명령을 지키는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에서 지키는 그런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할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새 땅에 맞게 새로 언약을 갱신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그 방식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징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평지에서 지킨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 이방 백성들과의 구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이 유월절과 가장 의미가 비슷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는 자신 있게 예배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기독교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조사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바로 4주였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가장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은총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의 자리가 약속의 재갱신의 자리, 언약의 재갱신의 자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저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사모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지금 시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기고 이렇게 하면 된다 답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도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인간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러한 내용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무엇이 선한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